여호와여, 내가 주의 명성을 들었으며 주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시대에 주의 놀라운 일을 다시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노하셨을 때에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한 번 더요. 여호와여, 내가 주의 명성을 들었으며 주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시대에 주의 놀라운 일을 다시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주께서 노하셨을 때에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아멘. 제가 변화와 성숙 시리즈 설교를 잠시 멈추고 구절을 가지고 또 2월 한 달간 또 미국에서 혹시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미국의 한 신학대학에서 일어난 부흥의 물결 우리가 같이 함께 경험하고 또 우리가 또 그 부흥의 흐름을 같이 함께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 간단하게 이렇게 그 장면과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해서 부흥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겨울이 지나고 완연한 봄이 다가오죠. 여러분들 옷 차림도 많이 얇아지고 색깔도 아주 산뜻해지고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제 봄이 지나고 가지만 앙상하던 그런 나무들이 이제 새싹이 돋아나고 푸릇푸릇해지고 그리고 꽃이 피고 그러면 왠지 우리 마음도 괜히 봄바람 타가지고 싱숭생숭 새학기도 시작하고 그러나 이제 그런 봄이 이제 돌아온다라는 것은 무슨 만물이 이렇게 다시 생성하고 다시금 이렇게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는 그러한 봄의 계절이잖아요. 이제 뭐 꽃이 피는 벚꽃 계절이 되면 제가 또 이렇게 예배 후에 또 다 같이 또 안양천 아우팅을 갈 텐데 금방 찾아옵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참 그런 시간들 모든 것이 움츠렸고 다시 움츠렸던 것들이 다 펴는 그런 봄의 계절이 왔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보면 사실 하박국서를 보면 영적인 어떤 부흥을 막 기다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기대하던 그러고 한 선지자가 그 선지자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 읽은 그 본문 구절이 바로 그 선지자가 읽었던 그 본문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명성을 들었으며 주께서 하신 일을 보고 놀랐습니다. 여호와여, 우리 시대에 주의 놀라운 일을 다시 행해 주십시오. 우리 시대에 그런 일이 다시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주께서 노하셨을 때에도 잊지 마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자, 사실 하박국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드리워져 있는 그 기나긴 영적인 그 겨울의 시즌을 지나면서 어서 영적인 봄날이 오시길 바랍니다 라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하박국서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배경을 좀 살펴볼까요? 하박국서는요 주전 7세기 그러니까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였어요. 그게 하박국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켜버리고 애국과의 전쟁, 그 이집트의 전쟁에서도 대승을 거두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아주 최강국으로 부상하고 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러면서 비교적 굉장히 약한 그런 약소국 그 남유다를 아주 강력하게 압박해 오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제 남왕국 그러니까 남유다는 언제 바벨론에게 멸망당할지 모르는 그런 파리 목숨과 같은 하루살이와 같은 또 이렇게 팍 치면 그냥 죽는 그런 모기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어요. 얼마나 불안에 떨었겠어요. 그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데 이러한 그런 험중한 상황인데도 그런데요 그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똘똘 뭉치겠죠. 그런데 그 남유다 왕국은 어땠냐면 서로가 내부적으로 아주 타락에 크게 달아 있었죠. 아주 타락에 아주 극치를 달리고 있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 나라의 통치자들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기도하기보다는 왜요? 하나님의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고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보다는 외교적으로 어떻게 위기를 좀 잘 극복해 볼까? 주변 강대국들에게 손을 벌리고
어떤 세상적인 방법으로 계속 그렇게 뉘웃거리던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강대국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조공을 좀 바치려고 백성들을 아주 착취하고 그리고 압제했던 그런 내부적인 그런 흔들림, 삐걱거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잘못했습니다. 이거 정말 주 하나님께서 아시면 큰일,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그런 노하심을 받으려고 어떻게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까? 라고 그 잘못됐다라고 비판하는 주님의 종들을 잡아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주 그런 배경이었어요. 이제 어느 정도의 어느 배경인지 좀 그려지시죠?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그 모습을 보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선지자 하박국 선지자가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속으로 답답해하고 얼마나 가슴이 미어졌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볼 때 그야말로 영적인 완전한 겨울 상태, 꽁꽁 얼어붙어 있는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거죠. 아주 한설이 올 겨울이 좀 추웠잖아요. 그래서 굉장한 그런 한설과 그런 북풍이 몰아치는 그러한 겨울이었습니다.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을 수가 없었고 어디에서도 하나님을 제대로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그런 자리도 없었습니다. 제가 오늘 앞에서 찬양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찬양의 울림소리가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이 교회당 안에 가득 차는데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들이 이렇게 그들의 고백으로 그들의 찬양, 그들의 목소리로 주님을 높여드리고 있군요. 그 현장이 얼마나 지금 뜨거운지 제가 정말 여러분들의 그 목소리로 찬양을 드릴 때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우리 이 자리 가운데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주님을 높여드리는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되기를 그런 현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박국 선지자는 정말 어쩌면 포기하고 싶었을 거예요. 도대체 여기서 이렇게 외친들 씨알이 안 먹힐 것 같습니다. 이렇게 외친들 누구 하나 귀 기울인 사람 없는데 해봤자 얼마나 포기하고 싶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영적인 봄날은 반드시 온다. 그 영적인 봄날을 꿈꾸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영적인 부흥, 영적인 새로워짐 그런 것들을 갈망하면서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그의 기도의 핵심은 이런 거예요. 개역 개정을 보면 오늘 우리는 쉬운 성경 버전으로 읽었지만 개역 개정의 3장 2절을 보면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소서. 누구의 일을?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그러니까 하루속히 부흥케 하옵소서. 이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일어나게 하옵소서라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부흥이란 무엇일까? 하박국 선지자가 이 본문에서 부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하박국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는 이 부흥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부흥이라고 하면 무엇이 생각하죠?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수적인 이런 것을 부흥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부흥은요, 부흥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어플로 한번 쳐보세요. 딱 이 곳만 나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얘기한 이 하박국 3장 2절에만 부흥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우리가 부흥이란 말을 참 많이 쓰고 있는데 정작 성경에는 이곳 한 곳에서만 발견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부흥이라는 것을 말할 때 이 말씀을 성경적인 근거로 사용하곤 해요. 그런데 우리가 보십시오. 오늘날 한국 교회가 또 많은 크리스천들이 생각하는 부흥이라는 개념과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이 부흥이라는 개념이 과연 일치하는 것일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대체로 부흥을 말할 때 교회 성장을 염두에 두고 말하죠.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어떤 교회 재정이 늘어나고 교회 사역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것을 부흥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이것도 부흥 맞습니다.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부흥이라기보다는 어떤 왕성, 어떤 번성이라고 말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토록 주님께 부흥하게 하옵소서라고 외친 부흥이란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하야라는 동사예요. 하야. 이 하야라는 말은 영어로 번역할 때는 revive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살린다, 회생하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우리말로 번역할 때 다시 부자, 일으킬 흥, 그래서 다시 일으킨다라는 뜻으로 부흥이라고 한 것입니다. 자, 최근에 2월달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예배가 진행되고 있고 미국의 미국 켄터키주의 한 작은 소도시에 있는 그러한 에즈베리 대학이라는 신학대학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떠냐면 여느 채플과 동일하게 주 3회에 있는 채플 중에 2월 8일 날 있는 그 정기적인 예배 가운데 예배가 끝나고 평소와 같았어요. 동일한 말씀 이렇게 전해지고 동일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채플이 끝나고 그 남은 채플 후에 기도하는 몇몇의 청년들 대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어떠한 많은 큰 깊은 성령의 영적인 그런 큰 임재 가운데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그리고 하나님의 그 깊은 임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 개인이 누구에게 문자를 보냈죠. 정말 이 현장이 지금 이 예배 자리가 너무 이 기도의 자리가 너무 뜨겁다. 와서 함께 기도하자. 이런 것들이 이제 1명, 2명 퍼져가면서 그 캠퍼스 내 전체로 퍼져갔죠. 그리고 SNS를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 급속하게 확산되고 퍼져갔어요. 그래서 미국 전역으로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그 기도 운동이 펼쳐나갔죠.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시골 작은 마을에 그 에즈베리 대학교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잠시 영상 한번 볼까요?
이 현장은 어떠한 유명한 목사님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평소 드려졌던 그 예배 가운데 이들이 자발적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매일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지금까지 7만 명의 많은 젊은이들과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여서 계속해서 예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화려한 악기도 없었죠. 제가 이 실황을 저 보여드리는 것은 뭐냐면 어떤 화려한 악기도 없었고, 그죠? 어떠한 전문인 찬양 사역자들이 나와서 이렇게 찬양 인도한 것도 아니었어요. 예. 그러나 그들 가운데는 그 어떤 때보다 뜨거움을 경험하고 있고 그 어떤 때보다 하나님을 높여서 진심으로 전심으로 찬양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자, 한국에서도 비슷한 부흥의 물결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죠. 네, 평양 대부흥 운동회를 통하고 그리고 1973년 우리 부장 집사님은 아시겠네요. 1973년 여의도, 지금 여의도예요 이게. 예, 여의도에 빌리그레암 목사님의 전도 집회 3일간 300만 명이 모여서 그때의 회심과 회개가 일어나고 다시금 변화되고 주를 영접하는 놀라운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부흥이라는 것은 정말 숫자적으로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 것이 부흥이 아니라 정말 전심으로 마음 가운데에 일어날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런 마음들이 일어나는, 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주를 찬양할 때 그 가운데 무엇이 있습니까? 부흥의 역사, 부흥의 현장 가운데에는 이 에즈베리 대학에서도 학생들에게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때 다시 회심이 일어나고 다시금 정말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면서 다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라는 그런 고백들 계속해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의 역사 가운데는 반드시 우리 가운데 회개를 불러주시고 우리의 죄성을 더 보여주죠. 그게 말씀의 힘이고 그게 하나님을 우리가 더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의 속모습들이 더 보여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그 회개의 자리로 불러주시는 거죠. 자, 그러니까 부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겨우내 이렇게 죽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나무들이 이 봄날에 꽃을 피우는 것처럼 다시 살아나는 것을 말해요. 영적으로 잠자고 있던 그런 영혼들이 다시 깨어나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던 영혼들이 다시 활기차게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부흥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그랬어요. 여러분들 죄송해요. 여러분들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여러분들이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까? 외계인이다, 이런 얘기 좀 많이 듣지 않습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세대다. 그러나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 통하여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계시는 그 하나님, 정말 다시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정말 깊이 찬양했던 그 때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현장이 마치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현장 같아서, 아까 그 교회 앞에서 제가 찬양 드리는데 여러분들의 목소리로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정말 그 깊은 그 간절한 그 고백, 한 소절 한 소절 드려지는 그 고백이 얼마나 큰 이런 하나님 기뻐하시는 울림인지,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부흥, 하박국 선지자는 무엇을 부흥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본문을 보면 주의 일을 부흥하게 해달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한마디로 드리면 말씀의 역사예요. 말씀의 역사. 말씀이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우리가 심령이 다시금 새롭게 되고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서 다 갈아엎어서 다시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나의 마음의 밭, 그런 토양을 잘 세워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시는 일이, 그 주의 일이 부흥하게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을 본 거예요. 아무리 말씀이 들어가도, 말씀이 선포돼도 그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았고 정말 딱딱하게 굳은 그런 시멘트와 같은 그러한 밭이었던 것이죠. 그런 마음밭에 아무리 말씀이 뿌리 내리려고 해도 씨앗이 심겨지지 아니하고 그것이 싹을 돋지 못하는데, 뿌리 내리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 가운데 주의 말씀이 다시금 되살아나게 해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들어가게,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제 하박국 선지자는 다시 그 말씀의 역사가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부흥은 말씀의 역사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대할 때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 정말 꿀송이보다 단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모든 심령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에 반응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길 간절히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토록 주님께 부르짖고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부흥은 어떻게 일어나게 될 것일까? 한마디로 말하면 부흥은 영적인 갈망이 일어나면서부터 부흥은 시작됩니다. 무엇이라고요? 영적인 갈망.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우물가의 여인이 정말 육체적인 그냥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물을 구하려고 했던 그 여인에게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영원토록 마르지 않는 그러한 영생의 샘물을 허락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정말 우리 가운데 육체적 갈망 말고 영적인 갈망이 일어나게 될 때 부흥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하박국 선지자가 당시 사역할 때 나라가 곧 멸망당하기 직전이었습니다. 다 무너져버려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러한 불안한 상황, 정치 외교 문제가 아주 엉망이었던 나라 지도자들이 반복해서 외교에 막 실패해요. 그래서 강대국들에게 굉장히 농락을 당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경제는 완전히 다 무너질 대로 다 무너져 버렸고 백성들이 먹고 사는 일이 너무나도 힘든 그런 순간이었어요. 나라가 아주 총체적으로 위기였던 것이죠. 이때 선지자 하박국은 도대체 나라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었는지 답을 찾으려고 안간 힘을 썼어요. 그 답을 찾으려고 어떤 힘을 썼습니까? 어떤 정치적인 외교 이런 부분들로 사람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답을 찾았어요.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세상 백성들처럼, 세상 사람들처럼 다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그들은 누구죠?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에요. 이집트에서, 애굽 땅에서 선택해서 구출해 내고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었어요. 그러면 그들이 누구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그들의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디를 찾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찾아가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나가야 되죠.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이런 청년들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가려고 해요.
그리고 서로 이야기할 때 야,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 라고 같이 함께 격려하고 지지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세상의 것들 자꾸 보지 마십시오. 세상의 것이 답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 진리이고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열리지 않을 것 같은, 보이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열릴 길을 내어주시고 해답을 내어주신다는 분이, 그것을 믿고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그런 문제들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영적 진단을 정확하게 하게 된 것이죠. 자, 이거 뭐냐, 지금 주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선택된 백성들, 이 남유다가 지금 완전히 영적으로 침체 가운데 빠져 있다. 이야기해도 듣지도 못하고. 그러면서 하박국 선지자는 영적인 해법을 찾게 됩니다.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그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도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 간절한 영적인 열망을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토미 테니라는 분이, 토미 테니 목사님이 쓴 God Get Us라는 게 있어요. 그 책, God Get Us. 제가 이미지를 준비하지 못했는데 혹시 여러분들 사보실 분들은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God Get Us라는 책이 있는데, 이 책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좀 안내해주고 있는 책이에요. 근데 이분은 이 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반드시 가져야 할 영적인 태도가 있다고 말하는데, 그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다름이 아닌 배고픔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배고픔. 이분은 이 책에서 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해서 부흥의 선구자는 훌륭한 설교자도 아니요, 훌륭한 찬양 사역자도 아니다. 진정한 부흥을 태동시키는 선구자는 바로 우리의 배고픔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갈망, 영적인 갈증, 영적인 그 배고픔, 그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가운데 부흥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러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하나님, 저에게 제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제 마음을 좀, 하나님 사랑할 마음 제가 깨닫게 해주시고 막 그렇게 부르짖잖아요. 그 부르짖음이 단순히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그리고 또 단순히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 지식을 채우기 위해 부르짖습니까? 아니면 정말 여러분들 밑에서 올라오는 영적인 배고픔에서 일어나는 부르짖음입니까? 여러분들 한 이틀 정도 굶어 보실래요? 아니요, 한 2끼 정도만 굶어 봅시다. 2끼만 굶어도 엄청 배고파가지고 네, 빨리 먹을 걸 찾을 거예요. 그런 육적인 배고픔에 대해서는 우리가 깨닫게 되잖아요. 그런데요, 영적인 배고픔은요, 우리가 몰라요. 배고픈지 배부른지 그걸 잘 모른다고요. 자, 시편 42편 1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런 주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정말 사슴이 그 물을 찾기 위해서 정말 갈급하게 다니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영적으로 배고픕니다. 이렇게 주님께 고백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시인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부흥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저와 저희 아버지와 또 저희 장인 어르신은 암으로 투병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암 환자들의 그런 어려움을 제가 좀 잘 알고 있는데요. 그 암 환자들은 어떤 수술을 하고 그 이후에 또 수술하지 않고 뭐 항암을 하거나 그렇죠. 항암 치료를 잘 견뎌야 해요. 자, 이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항암 부작용으로 식욕이 다 떨어져 버려요. 미각을 잃습니다.
그러면 먹어도 먹는 것 같지도 않고, 정말 뭐 식욕이 돌아야 뭘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런 식욕이 현저하게 감퇴하죠. 입맛이 잃어버려서 음식을 받지 않고, 그리고 배고픔마저 느끼지 못해요. 왜? 주사로 계속해서 영양을 넣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배고픔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점점 몸이 쇠약해지고 결국 암과 싸워서 이겨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더라. 사실 영적으로 이런 상태에 있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요, 영적인 이런 입맛을 잃어버리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은데, 영적인 배고픔을 육체의 배고픔과는 양상이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육체의 배고픔은 먹지 않으면 바로 느껴져요. 두 끼만 굶어도 배고프잖아요. 네. 그런데 영적인 배고픔은 그 반대예요. 언제 느껴지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면서, 내가 기도의 자리에 나가면서 영적인 배고픔을 느껴지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서 느껴져요. 말씀을 접하지 않고 은혜를 받지 않는 기간이 길어지면 점점 더 그 영적 배고픔은 사라져요. 무감각해진다라는 거예요. 세상 즐거움에 사로잡혀서 세상 것을 탐닉하다 보면 그 영적인 배고픔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언제나 영적인 배고픔을 느끼기 위해, 그 감각을 잃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해야 되고 기도의 자리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배고픔과 그런 영적인 갈망을 잃어버리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부흥을 갈망했어요. 그러나 말씀의 역사로 일어나는 부흥을 꿈꿨습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박국 선지자는 주님께 질문을 드리죠. 하박국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의 어떤 이런 상황들을 질문을 던집니다. 도대체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럼 하나님의 그 질문을 하나님께서 대답하세요. 그리고 또 질문하고 대답하시고,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성루에서, 성전 그 위에, 그 성벽 위에 가서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여쭤봤지 않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가 꿈꾸는 그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을 주시기를 굉장히 기다리며 나아갔던 것이죠.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답을 주셨습니다. 그 답은 바로 말씀을 기록하여 읽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기록하여 읽게 하라. 그래서 말씀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부흥은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말씀을 기반하여 우리가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영적인 배고픔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심령의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 배고픔을 채우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일어서게 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시편의 많은 말씀들을 보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고,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의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주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리소서. 시편의 많은 곳곳에 말씀으로 나를 살리라, 말씀으로 내가 힘을 입고 내가 말씀으로 다시 일어난다라는 고백들이, 수많은 고백들이 뿜어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영이 말씀으로 다시 살아날 것을 확신하면서 고백했던 많은 시편의 기자들이죠. 그런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죠. 자, 어떤 분들은 그래요. 특히 이제 우리 어머니들, 갱년기에 있는 어머니들,
그렇잖아요. 많이 이제 좀 호르몬이 자꾸 이렇게 변화되면서 우울증도 경험하게 되고, 어떤 분들은 드라마 주인공 때문에 요즘 활력을 얻는다라고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셔요. 또 어떤 분들은 가수 누구 때문에 막 엄청 비싸요. 막 몇십만 원씩 하는 그런 티켓을 사가지고 막 지방까지 막 따라가가지고 막 공연 보고 다니고, 내가 뭐 임영웅 때문에 이게 실명이 났네. 이 가수 때문에 내가 우울증이 치료됐잖아 막 이러면서 막 열혈 팬이 돼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런 말을 좀 들으면서 말씀의 역사를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어요. 한낱 사람의 말, 어떤 드라마 주인공의 멋진 대사, 아니면 허구로 만들어진 그런 말 한마디, 그런 대사로 써진 거잖아요. 그런 것으로도 이렇게 잠자고 있던 감정을 깨우게 되고 잊혀졌던 그런 삶의 활력을 되찾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 있겠습니까? 별로 안 느끼시나 보죠. 그런 말씀의 그런 활력을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느헤미야 8장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수문 앞 광장에 다 모입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런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학사 에스라가 모세의 율법을 가져와서 쫙 펴놓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의 율법, 그 말씀을 쭉 읽기 시작해요. 모든 백성들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께 경배하고 말씀을 읽었죠. 율법 교사들이 그 말씀을 쫙 풀이해서 설명합니다. 그때 일어났던 일을 느헤미야 8장 8절과 9절에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회개가 일어났어요. 그 자리 가운데 심령이 변화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이 나타났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부흥은 말씀의 역사로 이루어져요. 그 어떠한 여러분들 어떤 화려한 어떤 찬양팀, 순간의 어떤 여러분들의 울림, 그것이 아니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늘 언제나 묵상하던 그 말씀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운데 있었던 그 주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 가운데 부흥을 일어난다는 거예요. 영적인 배고픔을 여러분들 매 순간순간 경험하시길 바라요. 나는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나는 지금 충분해. 훌륭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면 다시금 그 마음들을 내려놓고, 주님, 저에게 영적인 배부름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 쭉 말씀을 읽어나가면 여러분들 그 가운데 때로는 마음의 뜨거워짐도 있고 눈물이 왈칵 쏟아질 때도 있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대할 때 우리들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것을 알 때 우리의 모습들이 정말 우리의 모든 속마음들이 다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회개가 일어나고 깊은 잠에 빠져있던 우리의 영을 깨우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혼이 그 깊은 잠을 자고 있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배고픔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별 감동이 없고, 어떤 내 마음의 울림도 없고, 반복되는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는 그런 예배의 자리,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부흥이 필요합니다. 그냥 이 미국에 있었던, 옛날에 1973년도에 있었던 그 현장이 아니라 그 현장 가운데 임하셨던 하나님이 나의 마음 가운데, 내 개인의 그런 묵상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내 개인의 기도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그러한 갈망함이 여러분들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치 긴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꽃이 만발하듯이 우리의 심령에 새로운 계절이 찾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무미건조한 신앙생활, 별 감사도 없고 기쁨도 없는 그런 예배 자리에서 다시금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부흥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써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써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각자의 예배 가운데에서, 각자의 개인의 묵상의 자리에서, 개인의 기도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수련회, 어떠한 탁월한 메시지, 그런 것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화려한 예배보다 여러분의 진정한 그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여러분들의 고백, 여러분들이 드렸던 그 고백, 예수님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그 고백을 받으시고 그 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마음에 하나님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할까요? 말씀 찬양을 좀 바꿀게요.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우리가 같이 함께 찬양하실 때 여러분들 같이 이런 마음으로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제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물론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사랑을 내가 경험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마음 가운데 먼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일어나게 하시고, 혹여나 예전에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이 있다면 다시금 그 마음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내 예배의 자리, 내 신앙의 회복, 또 내 기도의 삶, 나의 어떤 모든 그 영적인 그 삶이 다시 회복하게 하시고 다시 깨어지게 하십시오 라는 그러한 결단을 하며 그러한 결정을 하시면서 우리가 함께 주님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마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찬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예 주님.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고백하며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삶의 자리에서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어떤 화려한 예배와 어떤 뜨거운 우리 어떤 그런 집회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일상 가운데서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일상 가운데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 가운데 다시금 새로워지고 다시금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깊어질 수 있는 그러한 주님의 말씀으로 내 심령이 변화되는 그러한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우리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멈추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하나님 더 터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들이 하나님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을 찾고 찾는 우리의 영 가운데에 주님 오셔서 주님의 은혜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과 주님 앞에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안각하게 잠들어있는 내 영혼 주님 우리 삶이 여겨주시고 하나님 오늘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나님 속에 들어가기를 아버지의 시간을 내려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는 지식이 아니라면 나를 뜨겁게 하는 감정이 아니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찬양하고 하나님 마음들을 주님의 시간에 드려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에 다시금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심령이 변화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혹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자라면 정말 한겨울과 같이 그런 꽁꽁한 마음이라면 다시금 그 마음을 녹여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삶이 다시 일어나는 그 부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내 일상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왜 삶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셀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영적인 배고픔으로 인하여서 주의 말씀을 더 사모하게 하게 해주시고 기도의 자리를 더 사모하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과 그 친밀한 그 교제와 그 관계를 맺으면서 친밀한 가운데에 영적인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이번 한 주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크고 높으신 넓으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이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 삶 가운데 다시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는 그런 부흥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서 일하여 주시라고 결정하며 결단하는 우리 모든 레알 공동체 가운데 그 가정 가운데에 지금으로부터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